사도행전 20장 16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아래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라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는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기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할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한나는 나를 기다린다 하시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이제 은퇴를 몇 달 남겨두지 아니한 시점에 초대교회 유적지를 방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릴 적부터 했던 나의 삶은 70년 가까운 생활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목사로서 살아왔습니다. 이번 여행길에 밀레도에 도착해서 바울의 행적을 살피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자 했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을 해서 그곳에서 강구하는 권면의 말씀을 오늘 들어보니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성령께서 자신에게 환상을 보여주며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죽게 될 건지 죽는 것인지 그런 위기감 앞에 내가 이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오면서 나의 살았던 내 모습을 당신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오직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여기서 예루살렘에 향해 배를 타고 출발을 하면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르고 또 오늘 내가 여러분을 대하는 것이 이게 마지막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잘 지키고 교인들과 함께 복음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눈물을 흘린 기도를 했고 21장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사도 바울에게 떠나지 말 것을 권면을 하고 또 그렇게 눈물로 작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복음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감당한 것일까 하는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바울의 각오는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라 라고 24절에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한다. 거기서 설령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내 생애의 마지막 완성은 복음 증거하다가 죽는 일이다 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두 번 다시 내가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할 것 같을 수도 있다. 이런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떠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입장, 이것이 온 인류의 그리스도인들 속에 비단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복음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이들의 삶의 자세를 많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밀레도를 떠나서 거의 마지막 무렵에 카파도키아라고 하는 곳에 또 방문을 했습니다. 이 카파도키아에 가보면은 지하도시가 거기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곳의 땅은 물러서 이렇게 호미 같은 것으로 땅을 파고 들어가면 지하를 쉽게 팔 수가 있고, 파진 그러한 땅의 속살 부분이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은 딱딱하게 굳어서 돌덩이 같이 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진 토질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보면은 바위들마다 굴을 파서 창문처럼 구멍을 뚫어놓고 또 그곳에 들어가서 사는 그러한 특색 있는 곳이 이 카파도키아인데, 4세기부터 13세기에 걸쳐 건립된 기암 마을들을 일컫는 지역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 지명의 어원은 고대 루이어 또는 친족관계인 히타이트어로 아래 땅이라는 뜻에서 유래된 카트파투카라는 명칭을 그리스어로 옮긴 것이 카파도키아라고 그렇게 표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스머프의 영감이 된 그러한 작품도 나왔고, 또 수세기 동안 그리스도교 신앙을 지켜온 이들이 살아온 역사의 땅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과거 히타이트로부터 시작해 페르시아 지명의 유래인 카파도키아 왕국, 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의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 꾸준히 사람들이 살아왔고, 실크로드가 통과하는 지점 중 하나로서 대상들이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라고 하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지역의 주요 관심사인 것이 동굴에 관한 것인데, 동로마 사람들이 아랍의 심한 간섭과 박해를 받게 되자 9세기경부터 사람들이 이곳으로 도망와서 굴을 파고 숨어 살게 되었던 것이 이 카파도키아 지하 도시의 유래라고 합니다. 그 운동 기간이 많이 길어지면서 굴의 깊이도 끝없이 깊게 내리들어가게 되었고, 기어코 지하도시 수준으로 엄청난 규모가 되어버린 이 지하도시, 그곳에 들어가 보니
상당히 어마어마한 그러한 동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11세기 등에 오스만에게 들켜버린 이곳은 오스만의 완전 지배 체제에 들어가면서 서서히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9세기부터 11세기 약 400~500년 동안 이 동굴은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동굴로 들어왔고 또 파고 들어갔으며 또 그곳에서 오랜 동안 믿음을 지켜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지하 도시에 들어가 보게 되면 정말로 한 사람 겨우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 나선형의 그 층계가 놓여져 있고, 그렇게 해서 지하로 내려가면 거기는 또 넓은 공간이 나와서 신학교도 교회도 또 세례대도 있었고 공동 집단 생활을 하는데 부족한 게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곳에 들어와서 태양의 빛도 받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갔을까?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고 계셨고, 모든 사람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멍하니 지켜보고 있을 때 음성이 들리기를, 너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주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하는 증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저도 교인들은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 라고 하는 재림의 주님을 간곡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해가 있을 때마다 주님을 기다리며 저들은 지하로 몸을 숨기며 자유로운 삶,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저들은 그렇게 몸부림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지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까? 가늠하기 어렵겠습니다. 거기에는 한 도시를 이룬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갔기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살았으리라고 감히 추측을 해봅니다. 거기에는 사도들이 있었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서 교육자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볼 때 신앙을 훈련받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평신도들의 삶이 거기 펼쳐졌다고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죽음 앞에서 담대히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겠노라 라고 선언했던 복음 앞에서의 그의 죽음, 또 가파도키아에서의 평신도의 이러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삶, 모두가 복음 앞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그 믿음을 간수하고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저들의 모습, 정말 초월된 삶을 본다면 사도와 같은 그러한 이들에게만, 특정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복음 앞에서의 죽음을 불사 초월한 그러한 삶을 요구하는 것이라 라고 증언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 볼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나 자신을 비롯한 모든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견주어 본다면
과연 복음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삶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근본적인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한마디로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그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내가 거기에 어떻게 응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살아가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 앞에 고민하지 아니할 수 없고 비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70년 가까이 믿음의 생활을 해왔던 나 자신으로서도 내가 잘 살았다,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떳떳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던 나 자신의 삶은 과연 오늘 사도 바울과 가파도키아 교인들에게서 찾아보는 이 믿음의 생활을 살아왔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면 부끄럽기 그지없는 그러한 나의 모습이었던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나의 뜻과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뜻.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가게 하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저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하는 이 관문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안 될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이때에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 멀리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내가 이제 곧 죽게 됩니다. 아버지 나를 좀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본문에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은 기도했다고 거기에 그렇게 기도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 앞에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아무런 대답이 없고 오직 아들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그는 그렇게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원, 이제 아들이 죽어야 하는 겁니다. 죽음의 현장 속에서 이제 살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간곡히 살려달라고 하는 아들의 애원에 여기서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뭡니까? 이제 내가 널 살려줄게 하는 아버지의 대답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네가 죽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아버지의 뜻입니까? 아버지라면 정녕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그 아들을 살려놓는 것이 어떻게 가서 로마 병정들이 그렇게 권력이 세서 그들에 의해서 죽어가야 한다면
저들을 만나서라도 내 아들을 좀 어떻게 살려달라고 애원해 주는 것이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살려달라는 그 아들에게 그저 내가 죽어라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모든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대목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이 아버지는 이렇게 비정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진정한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을 많은 생각을 갖게 해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아들은 단순 죽음 앞에서 아버지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는데, 거기에 아버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그저 살려달라고 하는 이 외침 속에는 아버지 나를 이 세상의 구세주로 만들어주세요 하는 요구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이 세상의 메시아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그저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 앞에 아들은 내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길을 간 아들을 아버지는 저를 이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세상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만들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는데 죽게 내버려 두고 죽게 내버려 두더니 결국은 만왕의 왕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결과적으로는 아름다운 자리요 영광의 자리라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지나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 긴장감이 있고 정말로 피가 마르고 정말로 답답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아니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이라고 하는 걸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다고 하는 나의 모습은 여기다 비하면 얼마나 초라한 것일까? 우리는 자신의 요구, 자신의 희망,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끄집어내놓고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으로 뒤집어 씌우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가끔 신앙생활을 하며 목회생활을 하며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목사가 되었다, 주의 종이 되었다, 소명감이 있어서 주의 종의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단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어쩌면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의아하게 들리는 소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번에 성전 건축을 하라고 계시가 내렸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성전을 재건축한다고 하는 목회 비전을 말하는 목회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몇 억에서 수백억의 빚을 지면서까지 성전을 아름답게 꾸며야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성전, 오래가는 성전 필요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에 민원이 제기되어 벌금을 무는 교회가 있음에도 그런 교회가 이렇게 민원이 제기가 된다면 교회는 세상의 빛이 돼야지 라고 하면서 성전 건축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사람들은 지역의 국회의원을 만나고 구청 담당자들을 부어 삼고 또 그래서 민원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력으로 행사를 하면서까지 교회를 짓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감리사, 감독, 감독회장에 출마한다고 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마 과정에서 소송이 있어서 소용돌이 치면서 당선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세력들을 물리친 승리일까? 아름다운 승리일까? 라는 여러 가지 질문들 앞에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선 성공 실패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적은 교회라고 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오늘날에 나타난 일들을 보게 되면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들의 갈등과 그러한 아픔과 그 부닥침 속에 결국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일에 포장하기 위한 용어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의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과 오늘날의 교회의 불편한 이러한 모습들을 견주어 본다면 분명히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자가 이것을 외친다고 세상이 바뀌어질 것 없고, 또 내가 이런 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세상을 향해 바꿔라 라고 얘기하는 것 또한 무리일 것입니다. 세상은 바뀌어져야 하는 것은 분명하나, 그러나 그것이 단순하게 오로지 예언의 말씀으로, 권능의 말씀으로 전파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 답답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런 그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깨달아가는 그러한 성장의 과정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은퇴할 무렵에 가서는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신앙은 성숙해가고 품격이 나아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믿음의 경지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그것을 그대로 계승해서 나아갈 그러한 일은 있지 않다고 생각해 본다면 답답하게 마음도 금할 수 없지만, 그러나 수많은 은퇴자들이 원로의 자리에서 이러한 깨달음을 갖고 세상을 떠난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평생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후에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이제까지 한평생 내가 목회를 했지만 은퇴한 이 시점에 와서야 이제 진짜 목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다 라고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이렇듯 믿음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그 자세는 스스로 깨닫고 성숙해져 가는 그러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물려주고 또 개성시켜 나가고 싶은 마음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한다고 해서 개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삶의 자세를 깨달았고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길에서 또 그렇게 깨달아가는 것이 세상의 순리인 것 같습니다. 바울의 모습은 최고의 경지에 이뤘던 것이었고 가파도키아의 믿음의 신앙인들 역시 최고의 경지에 이른 저들의 삶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아버지의 뜻에 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은 최고의 모범의 사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만 우리가 그 지경까지 도달하고 거기에까지 닿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은 우리 각각의 믿음의 삶의 자세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 앞에서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애씀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